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드리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우리가 요즘에 날씨가 약간 더운 것도 있는데 좀 습한 것도 있고 이런저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신 여러분 거저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루기하고 복된 이 오전, 이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러 왔습니다. 시장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혼력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늘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내치고 가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그들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내치고 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그들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 그들 들어 산을 보아라. 내 도는 어디서 나. 전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 도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보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십자가가 자연 어떤 만물보다 힘을 주는 능력이요 치유의 원조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우편에 서신 분인데 그 은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경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말고 너를 해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란을 겪게 하시니 그가 나를 그렇습니다.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주님 따라옵시다. 산을 보아라 너의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노는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노는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슬픈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절망적인 일도 있고 희로애락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안 좋은 생각들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시간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치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고레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내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오직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오직 거저갈 때 거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 가운데 그 은혜를 충만하여 새로운 있게 하시고 냉랭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나의 심령 가운데 무너져 있는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여 오늘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한 사람 가운데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손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눈을 들어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고 충만의 관계에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방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부르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 거룩한 이 십자가를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 찬송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고 찬송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말을 숨속에서 주님 그녀란 때가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이 따라줘 세상으로 가서 죄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기. 가서 죄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감정은 대하리라. 주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연하신 의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빛,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예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연하신 의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연하신 의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연하신 의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어디를 봐도 절벽인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무너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욥은 취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세상 바라보면 낙이 없고 무너질까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정금처럼 만들어 달라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주시는 올라가게 누리는 귀한 시간 이끌어 달라고, 신앙에 다시 한번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내 길은 그가 아시고 나를 단련하는 시간, 내가 정금같이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주여 이 시간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시간 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우리의 지친 영과 새로운 이 모든 것들의 역사의 역사가 지금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영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눈은 지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리오리까? 주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되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와 허물을 안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의 되게 하시사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방과 안보를 지켜주시고 북한의 정권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장자들이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이 한마음한 뜻이 되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정부와 국민의 코로나 재유행에 잘 대처하게 하시고 민생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세계적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강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갓교준 권영한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선교 지역을 십자가 보혈로 악의 세력들을 덮으셔서 선교 강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자인교회를 이곳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크신 능력과 축복을 주셔서 죽어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 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만지심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천만에요. 당신이 짱입니다. 네, 예,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네, 아직 후반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일어서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원래 초창기 때는 서로 막 축복하고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다음 얘기 되면 꼭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광고를 하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장구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재발 확률이 높다니까 그럼 기본적인 생활수칙,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온가족 예배로 드리고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점심도 없고요. 그래서 가족과 구역별로 교계에 좋은 시간 갖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주일은 이번 연도부터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목소리가 큰 게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냥 바로 그냥 자기를 보러 가지 마시고 꼭 자기 구역 식구나 교우들과 좋은 교제를 가지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꼭 마지막 주일 오후를 은혜롭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기인 감사운동 후반이 있는데요. 감사 인사하긴 하고 있고 감사 노트 다음에 감사 실천하기에 첫 번째 사랑의 장바구니가 있죠. 이게 불의유 섬기기 1탄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가면 연탄 배달 우리가 직접 할 거거든요. 몇 명이든 상관없이 가서 우리가 직접 가서 연탄 배달하는 그런 이렇게 섬기는 시간을 가질 건데 첫 번째로 불의유 섬기기 1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장바구니. 작년에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란색으로 된 가방을 또 뒤에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특히 율량사천동이 청주에서 가장 큰 그 동이에요. 5만 명인가? 가장 커요. 반면에 또 불우한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여기 율량사천 이쪽 그 구제 담당하는 부서가 이 5명이나 공무원이 하더라고요. 크니까 그 중에서 얘기를 했더니 이 지역에 이번에 좀 어려운 분들이 많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30개를 섬겼는데 너무 질도 좋고 해가지고 상당히 고맙다라고 또 인사를 하면서 이번에 섬기다는 또 감사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불의유 섬기기 1탄, 주보 바깥면, 중간면을 잠깐 보고 목적과 취지를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코로나19 시즌 교회 주변 소외계층, 가정 후원과 섬김이 줄어든 가운데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의 본분인 섬김과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장바구니 운동 율량사천동을 하게 되는데 자연가족이 모두 동참하여 지역의 소외계층 아마 특별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는 그 완전히 기초생활수급자자도 아닌데 5, 60대 되는데 힘든 사람들이 율량사천동에 또 많대요. 혼자 사는 분들, 아예 독거노인들, 완전 노인들 말고도 그런 분들한테 많이 섬기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우리가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데 가정당 하나씩 혹 개인당 장바구니 하나씩 가져가셔서 그 안에 있는 물품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은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는 기준을 안 정하면 헷갈리시니까 제가 기준을 예를 들어서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몇 개 나와 있는데 그 몇 개 연연하지 마시고 감동대로 하시되
장바구니가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주와 9월 첫째 주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9주간에 제가 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가실 때 있는 그 사랑의 장바구니를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구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구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에 있는 정말 힘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했던 그 장바구니 하나로 거기 또 우리 교회 로고가 박혀 있어요. 자연교회. 그게 간접 전도거든요. 여러분이 꼭 섬겨주시기를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주시고요.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광고로 돌아와서 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 교회 3층이 지금 사택에 사시는 장로님과 전도사님께서 이사하셨고 이제 저희 목사, 저희 가정이 이제 입주할 예정입니다. 3층에. 그래서 지금 사택 수리와 보수 작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오후에도 아마 업자들이 몇 명 올 건데 여러분들이 3층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요. 혹시 교회에서 모르는 분을 맞췄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5가지 맨날 연습했잖아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꼭 해주세요. 안 하시면 안 돼. 연습 6개월 했는데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혹시 주중에라도 오늘 마주치면 꼭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디어 기다렸던 교회차가 나왔습니다. 스타리아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 기존에 있던 차는 폐차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앞으로 저 차가 계속 좋은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는 마지막 시대의 사내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패이자 자손만대까지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꼭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번에 심영희사님 이제 한총국 가셨지만 그래도 우리 아픈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원사님 괜찮으세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 남는 것은 건강과 신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려운 분들 특별히 몸이 좋지 않은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에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심판의 언약입니다. 다시 한번 따져볼까요? 무지개 언약.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를 보고 있고 주일날도 창세기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창세기부터 시작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도 아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은 다 알아요. 그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걸 가지고 비유로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 사건 이야기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내용을 거의 다 압니다. 예.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어느 내용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담 이후에 인간들이 타락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땅의 깊은 샘을 터지게 하셔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과 동물의 씨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당대 의인이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물의 암수 한 쌍씩을 살려두어서 생명을 보존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냐? 너희가 노아야, 네가 방주를 쳐라.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5m, 폭은 약 23m, 높이는 약 14m가 돼서 운동장 크기보다 큰 배를 만들게 하십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의 비웃음을 참고 인내하며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노아와 가족, 그리고 정한 짐승 각 7쌍씩, 부정한 짐승 각 2쌍씩 방주에 들어가 홍수를 대비하게 됩니다. 5개월 동안 폭우가 계속 쏟아졌고, 그리고 폭우가 그치고도 7개월 남짓 시간이 후에 1년하고도 10며칠 후에 드디어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이 땅을 밟게 됩니다. 그들이 밟았던 땅은 새로운 땅,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어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세요. 9장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자,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홍수, 즉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로 이것을 보여주시죠. 예, 무지개입니다. 저 실제입니다. 예, 무지개입니다. 구름과 땅에 걸쳐 있는 무지개로 이제 언약의 증표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9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9장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것이 나와 세상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네이버나 구글이나 거기에서 이 무지개 노아를 치면 많은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나마 이렇게 했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는 그림 그린 게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 참 예쁘게 잘 그렸죠? 예. 이게 이제 상상도지만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아마 상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린 그림 같아요. 노아의 방주가 저기 있고요. 밑에서 예배드리면서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노아의 방주를 얘기를 하면 과학적인 사실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세미나를 해야 돼요. 오늘 그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진짜라는 사실 아시죠?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다 된 겁니다. 아라라산에 있는 저거 다 증명이 된 거죠. 오늘은 그 얘기는 아니니까 오늘 저 그림을 잘 보세요. 예쁜 무지개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노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방주거든요. 방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전으로 8장부터 읽으면 우리가 꼭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그림은요, 방주보다 무지개입니다. 무지개입니다. 당연히 노아의 방주는 뭐 구원의 방주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된다,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무지개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정확히 알면 여러분들 신앙에 큰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의 섭리와 오묘한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되 무지개를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왜 무지개를 증거로 삼으셨을까요? 이제 없애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지개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무지개를 가끔 볼 때가 있잖아요. 무지개를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될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지개 언약이 기록된 말씀을 조금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홍수를 대지. 여러분들,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다시는 뭘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이게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세요. 거기다가 증표로 뭘 보여줘요?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약속과 확증까지 하셨을까? 왜 이렇게 무지개까지 보였을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 묵상하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의 정신 가운데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물에 빠져서 죽을 어떤 위험을 경험했다면 그 뒤로부터 물 잘 안 들어갑니다. 아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가 더 두려운 거죠. 물을 멀리합니다. 하물며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족이 물로 다 죽었어요. 배 안에서 1년 동안 있었어요. 물 때문에. 그리고 물 밖에 나왔어요. 그런데 구름이 모이면, 빗방울만 보이면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큰일 났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물난이 조금 나도 막 두려워하시잖아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그거를 아셨어요. 그래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아. 그럴 때마다 무지개를 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향한 긍휼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무지개를요, 에스겔서 1장 28절과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자 은혜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면 오늘 무지개와 이게 연관이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하고 말씀을 좀 깊게 나아가면 이 무지개의 의미가 구체적이고 내 마음에 도전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다시 따라해 볼까요? 무지개 언약의 의미. 여러분들, 무지개 언약의 의미를 알기 위해선 먼저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질서와 과학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지개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무지개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태양의 반대편 쪽에 비가 올 경우 그 물방울에 비친 햇빛이
물방울 안에 반사굴절되어 하늘에 7가지 색깔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쉽게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나 소나기가 그친 후에 햇살이 비칠 때 뭐가 생겨요? 무지개가 생깁니다. 따라서 무지개가 생기려면 높은 습도를 조성할 폭우, 비와 강렬한 햇빛이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햇빛과 물이 만날 때 뭐가 생긴다고요? 무지개가 생깁니다. 이건 과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 주님이 이걸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14,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칠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자, 14절을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어떻게 해요? 덮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구름이 땅 위에 모일 때. 여러분들 저 보세요. 구름이 땅에서 하늘에서 모이면 뭐가 생겨요? 구름이 모이면 뭐가 일어나죠? 자연스럽게 비가 오잖아요. 구름이 모이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구름 가운데 비가 내린 후 그 얘기고요. 뒤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이라는 거죠. 자,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무지개 좀 보여주실래요? 아까 첫 번째 무지개. 자, 보시면 무지개는요 반드시 구름과 땅을 연결합니다. 반드시 연결해요.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무지개는 구름과 땅을 연결해요. 자, 여기 난 구름 속에 나타날 뜻은 뭐냐면 무지개가 구름과 땅에 연결되면 그 뜻이에요. 15절 보여주실까요?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와 너희 모든 육체에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로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이 무지개, 구름에 걸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시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의 의미를 우리는 세 가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우리 잘 따라오세요.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자, 무지개 언약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지개는 구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 이전에 여러분들 무지개가 생기려면 반드시 구름이 먼저 생기고 구름에서 비가 먼저 내려야 다음에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비를 만드는 구름을 볼 때마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지개에 걸린 구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묵상해 봤더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죄 짓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 그 초창기에 그 아담 후손들이 왜 심판받았죠? 하나님이 보기 후회할 정도로 너무 타락해서 그들을 물로 심판했어요. 하나님은 죄지면 반드시 심판하는 공의 하나님이다.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에 걸린 구름은 죄에 대한 심판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내 자신이 죄된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떠오르게 하는 어떤 현상이나 물건이나 물체가 있으십니까? 아, 이러면 안 되지. 어떤 걸 딱 보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게 뭐 있습니까? 아주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지만 나는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생각난다. 정신이 번쩍 든다. 예를 들어서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징계하셔서 하루아침에 돈을 날리고 주저받은 경험이 있다면, 믿음 있는 사람의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죠. 세상 사는데 돈은 전부가 아니다. 무지개가 걸린 구름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먹구름 가운데 비가 그치고 햇빛이 구름에 비칠 때 무지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구름에 걸려 땅까지 이어지는 무지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사랑의 증표가 무지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확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무지개는요, 한번 떼어볼까요? 평안과 안식을 상징한다.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무지개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무지개를 보시면. 제가 살아온 경험을 보면 무지개를 보고 화낸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지개를 보면 가던 길로 멈춰서고 무지개를 봐요, 사람들. 그죠? 무지개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당연히 좋은 마음이 들죠.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주는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깨끗한 느낌, 그리고 뭔가 모를 소망을 주는 느낌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무지개 언약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평안과 안식으로 이끈다는 표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엄청난 무지개, 그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의미가 있는 무지개가 지금 이 시대에 악용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예,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게이입니다. 게이. 뽀뽀하고 있는 거. 저런 사람이 많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설명드리려고 잠깐 보인 거예요. 퀴어 축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 축제가 많은데 저 그림을 팔더라고요. 돈 주고 사요. 동성애자들, 게이들이. 그런데 저 두 게이가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저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여러분들, 이 동성애자들의 상징이 뭐냐? 무지개입니다. 자, 빨리 없애주세요. 네. 머리가 아프네. 자, 제가 한참 됐죠. 27인가 8때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교회 청년들과 함께 비전 트립으로 미국을 갔어요. 서부 지역, 샌프란시스코 있는데 LA 있는 데를 가가지고 교회를 투어를 했는데 그때 가이드했던 그 목사님이 저희를 샌프란시스코 중심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한번 경험해 보라고 갔어요. 그때가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는 그 열차 같은 게 왔다 갔다 하죠. 조그만 열차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TV를 통해서. 근데 이 중간길로 쫙 보니까 저게 국기가 2개 달려있어요. 국기인데 딱 보니까 미국 국기하고 이 무지개색 국기가 무지개색이 달려있는. 그리고 이 길가에 보면요. 어떤 가게마다 전부 다 무지개색 이렇게 뭐가 이렇게 걸려있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무지개 반지도 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 게이 거리입니다. 네, 이제 레즈비언과 게이 거리라는 합법적. 그래서 매년마다 여기서 엄청난 축제를 한대요. 그때 저는 진짜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까지 동성애에 대한 그런 이슈가 많이 안 될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차별적부터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이 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를 사단이 주장해 저거 다 뺏어가는 거 좋은 건 다 뺏어.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 가시면 무지개색 액세서리 반지 끼시면 무조건 동성애자로 봅니다. 너무 좋은 의미인데 이게 지금은 악용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무지개 신학이라는 거 있어요. 말도 안 돼. 동성애 신학을 만들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저도 어디 가면 무지개를 보면 먼저 동성애를 의심하고 봐야 될 때가 됐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가 뭐다? 무지개란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오르게 할 어떤 물체나 현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신다. 무지개 같은 나의 마음, 평안과 안식을 주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뭐 어떤 분은 예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성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지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증표이자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우리에게 깨끗함과 소망을 주는 표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무지개는요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무지개는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증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지라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지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죄로 인한 두려움, 삶의 힘듦, 괴로움 등 이런 것이 엄습할지라도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지개는 비가 온 뒤에만 생깁니다. 무지개에 있는 날보다 무지개가 없는 날이 많습니다. 무지개가 보이지 않으면 이내 죄를 범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노아를 믿는 후손들은 세대가 거듭할수록 무지개를 보면서 조상들이 했던 그런 마음이 서서히 쇠퇴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10장에 가보면 또 11장에 넘어가 보면 그의 후손들이 죄를 짓고 바벨탑 사건이 나온 걸 보면 노아의 후손들은 그 뒤로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 짓고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시선에서 사라지지 않는 온전한 무지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망하는 영원한 무지개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되는 영원한 무지개가 되십니다. 노아가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녹뱀을 보았듯이 성도된 우리는 그분의 표대를 삼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무지개는 따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구원의 방주요 구원의 무지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십자가가 있죠. 제가 키가 커서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제빵한 김탁구 있는 구에 보면 청주시대 다 보이는 그 이렇게 뷰가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면전에서 딱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 불빛이 참 많아요. 빨간, 파란색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 되게 많네. 여러분들, 십자가 서 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무지개라니까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이끌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가보면 십자가 하나씩 다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아무런 감흥도 없고 그냥 액세서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겨 은혜와 사랑의 언약의 표징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드릴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많이 지내잖아요. 신방다고 하지만 교회에 지낼 때 제 사무실 옆에 오면은 십자가를 걸어놨고 그 옆에 문구가 있는데 십자가를 맨날 보는데도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를 볼 때 은혜될 때가 있어요. 일단 보이니까. 어느 때냐?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은혜 받을 때 그걸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 주변에 십자가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분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분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꼭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곁길로 새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이루는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무지개를 보실 때 오늘 말씀을 기록하세요. 세 단어. 하나님의 심판,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근데 마지막으로요. 무지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새들이 기적이고 산이 푸르르고 봤을 때 단지 좋다가 아니라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들 꼭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의 가장 중심에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무지개, 단지 좋다가 아니라 노아 시대부터 생긴 무지개는 지금도 변함없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너희는 무지개를 보면서 심판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라. 이 마음을 마음에 새겨 이제 우리 영원한 무지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 십자가를 볼 때 냉랭하고 아무 생각 없고 악세사를 이뤘다면 이제부터 나의 삶이 새로워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무지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자신을 돌아오며 신앙의 행복한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나의 신앙이 새로울 수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큰 언약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이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오늘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숨결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영원한 무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색깔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큰 유익과 신과 치유를 줍니다. 그 가운데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지개를 보며 심판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자연 만물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소서. 또한 이제 영원한 무지개 대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신앙 항상 돌아보고 주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좋은 것들은 다 이단이 가져가고 동성애가 가져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540장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더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기하면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웅전사님, 신경석, 김수림 원사님 11절을 들었습니다. 이사감성금 장막 주심에 감사합니다. 최재명 신웅전사님 자동차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면 장로님 감성금 드렸습니다. 신웅전사님 감성금 드렸습니다. 박종훈 연예입사님 감성금 드렸습니다. 김수리 권사님 감사임을, 박영애 권사님, 김미아 집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연정희, 연재현, 연신현, 연여원, 가운데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삶의 길을 인도하소서. 이용준 청년, 김남일, 유소희, 김한민, 김한준 가족에서 귀한 예물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김남인 청년, 최인원 청년, 김하인 청년 귀한 감사임을 드리셨고요. 강보규 청년 새롭게 하소서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신명진 감사임을, 우리 명진이가 빨리 회복될 걸 믿습니다. 최원우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희망종합공사 감사임을, 무명으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30대 36, 37번째 시청자 사모님 작정님을 10번째 드렸습니다. 구제원금을 드립니다. 김양수, 홍지희 집사님. 차량원금을 올려드립니다. 신경석, 김수리 권사님, 신혜진, 신명진 청년, 최재정 권사님, 시청자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가정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최혁현 목사가정, 최재명 장로님, 신경석 안수 집사님, 박종원 집사님, 김양수 성도님, 백영 권사님, 연희정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최재정 권사님, 무명으로 가정예물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꼭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그 가운데 물질이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으면,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 시시때때로 시시각각 어느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심을 우리는 압니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군들 되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잼을 드립니다. 각종 감사와 작정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갚아 주십시오. 우리 아픈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는데 주여, 우리 성도들과 아픈 부위가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능력이 오른손으로 치유하시고 만져주십시오. 오장육부가 고장났고 정신적인 질환으로 하나님, 또 그의 이런저런 질환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실제로 변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적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소서. 병 때문에, 하나님 질병 때문에 이제 잠사히 못한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김제임스 우사의 권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꼭 치유받고 돌아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외에도 최정 권사님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전 기도문을 다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녀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녀까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녀가족이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기회를 꿈꾸며 다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 생각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니면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했으니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했으니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군의 통로를 활짝 열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해와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병상에 있는 분들, 전 열방 두 분의 성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북한에서 맞고 굶어 죽고 있는 동포들과 믿음의 동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